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런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저에게 찬양하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같은 우리 본문 말씀이지만 좀 다르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제가 현관문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잘 잡은지는 모르겠어요. 제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제목을 제가 마음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고서는 중요하게 올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주 좋은 게 없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것에 초점을 이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주시면 우리 인간은 이런 질문을 갖고 삽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동상?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보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항상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같습니다. 강아지가 살다가 나는 오늘 왜 살까?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나는 오늘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살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소년 시절 겪고 학교 가고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직장도 얻고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이게 인생입니까? 아니면 뭔가 더 있습니까?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런 질문들을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하면은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8시에 일어났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질문을 한번 무슨 유기화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실력을,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번 실력을 측정해 보려고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꾸짖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 이거 왜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 하지 않았느냐? 좀 꾸짖는 질문들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은 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많이 듣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대부분. 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딱딱 떨어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지금 저희가 던진 첫 번째 던진 질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하면 답이 다 틀려요. 그리고 금방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자기 삶에 대한 숙고와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건 잠깐 써놨는데 좀 나중에 우리가 좀 갈 수 있으면 가고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질문이 나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이 질문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셔서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몸이 옷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주를 굉장히 무시하시네. 아니 내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이 먹질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금식합니다. 계속 못 먹고는 못 살아요. 옷 저도 옷장에 보면은 버려야 될 옷들이 많아요. 아시죠 다. 그래서 이제 무슨 기부도 하고 그러죠. 뭐 굿윌스나 이런 데 가고 기부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사오죠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도 많이 사와요. 막 일부러 막 바지도 사오고 막 이래요. 다른 사람들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옷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다는 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옷이 없어요 그냥. 양말도 없고 신은 신도 없어요. 이 겨울에 만약에 겨울도 올 텐데 집도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집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의식만 얘기하네, 주를 얘기하네요. 1세기 때는 그 좀 주택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됐었나 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21세기에 너희는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좀 더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주를 전혀 신경을 안 쓰시네. 이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질문을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제목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드리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다 이렇게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라고 이제 현관문 아시죠? 현관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에 현관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아침에 그 저스틴은 그러더라고요. 현관문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뒷문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것도 맞아요. 그럼 뒷문도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뭐 창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예. 제가 오늘 현관문이라고 드리는 이러한 것들 좀 이미지를 드리고 싶어요. 현관문이라는 거는 집이 있으면 집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지방 같은 것도 있죠. 문지방.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리기를 원하시는 그림은 이겁니다. 집 바깥에 있는 세상과 집 안에 있는 세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 바깥에 있는 세상은 내가 편안한 세상입니다. 내가 많이 익숙한 세상입니다.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입니다. 집 안에 있는 세상은 내가 불편한 세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법칙들이 적용을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이 적용을 안 하는 장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현관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현관문,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나의 삶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 연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현관 바깥에 집 밖에 있는 세계를 과거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와의 단절, 여러분들이 그 현관문을 이제 들어가실 적에 과거와의 단절,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물도 올려놨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기억하시죠? 바로 이제 한 4장 뭐 3장 그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뭐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무슨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성령님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쫙 안착하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우리 내 아들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이건 뭔 소린가? 물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내고 오래된 자아에서 새로운 자아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이 많이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사람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괴상한 사람이에요. 메시지도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1세기 때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힐렐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너무 유명해서 자기 학교도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막 자기 학교도 짓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경전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는 이렇게 집약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게 토라의 중심이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1세기 때 유명한 메시지예요. 근데 난데없이 이상하게 괴팍하고 괴상한 사람이 사막에서 씻지도 않고 털은 덥수룩하고 막 낙타 털을 막 옷을 입고 막 이것도 하고 먹는 거는 뭐 석청에다가 뭐 이런 거 먹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메시지 전달한다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몰려와요. 예루살렘에서도 몰려오고 도시에서 막 그 사막으로 몰려갑니다. 이 괴팍한 사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적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밀어낸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가만히 가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푸시 아웃하는 겁니다. 밀어내서 강제로 광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영적인 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평생 듣지 못한 소리를 그 동굴 속에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듣는 그 섬세한 침묵의 소리, 그 소리를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는. 모세도 그 소리를 듣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희한하게 이 사람은 2번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십계명 받을 때 듣고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니까 십계명을 그 돌판을 부시죠. 그 2번째 받으러 올라갈 때 또 듣습니다. 십계명 받을 때. 엘리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그 침묵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100세 때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막 너는 네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들어요.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사막으로 성령님께서 믿으셔서 갔다 그랬는데 그 사막이란 장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사막에 사시는 분 보셨어요? 사막은 가서 구경하고 오는 데지 사는 데가 아니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그 버려진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홀로 계십니다. 영어로는 이제 2가지로 표현합니다. lonely 아니면 solitude. lonely는 외로운 거예요. 내가 친구가 없으면 외롭죠. 혼자 있으면 외롭죠. 외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막에서 외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solitude는 한국말로 고독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독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 스스로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나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40일 동안 갔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예수님도 생각하셨겠죠. 나 준비됐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쫓아내십니다. 이 광야로 40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까 질문 던지셨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 몸이 우리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저런 질문 받으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왜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면 질문 던지시면 답을 주면 좋은데 이 답을 주는 대신에 이 백합화 얘기를 하세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게 뭐 백합화든 수선화든 간에 꽃을 봐라 바깥에. 얘네들은 수고도 안 한다. 우리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도 안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봤던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만큼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합화는 씨가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씨를 뿌리면 물도 주고 햇빛도 잘 나고 산소도 많이 공급해주고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싹이 나고 꽃이 나는데 한 3년 걸린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정을 뭐 씨를 심고 뭐 이렇게 햇빛도 나고 물도 주고 뭐 하면은 얘가 얼마큼 지나면 싹이 나고 얼마큼 지나면 꽃이 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게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도 몰라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몰라요. 우리가 뭐 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씨는 거기서 꽃에서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오늘 정 집사님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 끝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다. 근데 네가 해야 될 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또 의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어떻게 지형적으로 내가 딱 이게 포인트에서 저긴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 장소를 지리적인 장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막 질문을 받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고도 얘기 못하고 여기 있다고도 얘기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런 질문하고 제가 좀 연결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목숨이 네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네 몸이 네 옷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북극제비 갈매기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북극제비 갈매기? 북극제비 갈매기는 보십시오. 한 메추리알 만할 내나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이게 이제 그 아기 때 모습입니다. 이제 북극제비 갈매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북극제비 갈매기가 이제 크면 이렇게 돼요. 크면 날아다닙니다. 철새예요, 철새. 이 북극제비 갈매기가 1년에 몇 킬로를 이동하는지 아십니까? 몇 킬로죠? 9만 킬로. 5만 6천 마일을 1년에 이동한답니다. 그 작은 새가. 그 조그만 알에서 나와갖고 그 조그만 베이비가 조금 커서 나르는데 얘가 1년에 이동 거리가 5만 6천 마일이랍니다. 그 네덜란드 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얘가 얼마큼 날아다니나. 너무 많이 날아다니니까. 5만 6천 마일을 평생 나르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날아. 1년마다 얘는. 왜 어떻게 나르느냐? 이동 경로가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동 경로가 얘네들은 이렇게 북극에 살아요. 뭐 시베리아니 뭐니 뭐 북유럽에 살다가 이렇게 아이슬란드 뭐 여기 그린란드 살고 이러다가 얘네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녹색 화살표를 따라갔다 보면은 북극에 사는 애들이 겨울나러 남극에 간답니다. 대단한 애들입니다. 북극에서 남극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얘네들은 매년 그냥 이 작은 새들이 5만 6천만 마일을 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가 노동도 하지 않고 뭐 곡식을 뭐 거두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리는 거냐 지들이.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 뭐 먹이 주십니까? 전 안 줘요. 줄 수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야 돼. 물론 이제 새 장에 갇혀진 것도 우리가 뭐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겠지만 날아다니는 새들은 우리가 뭐 밥을 줄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입히시는 정도가 솔로몬의 영광도 거기서 쫓아가지 못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먹이지도 않는데 혼자 잘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저 북극 제비 갈매기들 보면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1년에 5만 6천 마일을 9만 킬로를 이동합니다. 매년.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시험하고 유혹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유혹 받으셨습니까? 제가 무슨 초콜릿 케이크를 보나 치즈 케이크를 보면 저는 유혹 받아요. 이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로 먹습니다. 주로 저의 유혹이 이기죠 항상. 저기 바깥에 초콜릿 많은 거 아시죠? 저기에 사탕도 있고. 저거 지나다니면서 저거를 몇 개를 오늘 3개만 먹자 이제 막 저도 막 이제 유혹을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받으신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저도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볼 때 그 시험 이틀이에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이제 이유이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봅니다. 시험을 얘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도 저기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 왜 시험 받았을까? 사탄, 악마, 악한 영들이 막 오죠. 성경에 보면은 돌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왕국을 주겠다, 나한테 절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설교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그랬을 겁니다. 세례 받고 나와서 난 준비됐습니다. 성령도 내려오시고 막 그냥 음성도 듣고 막 그냥 나의 영적의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난 준비됐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다 메말라 버린 버려진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사막은 세상과 떨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고독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의 생명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의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회개하라라는 건 무슨 말인가? 회개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pent, 아니면은 우리가 좀 다른 또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penit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라틴 말이 그 회개하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penitent, 반성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상 그 단어는 라틴 말이 번역해 놓은 그 단어는 100% 그 회개하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다 설명 못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아람 사람도 이해하기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그 방향이 틀렸으면 되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나 잘못했네?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순간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참 전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거치셔서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거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저도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질문을 시작했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저도 이 질문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살지? 먹으려고 사나? 좋은 옷 입으려고 사나? 좋은 차 타려고 사나? 좀 명성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사나? 아니면 자식들 부양하려고 사나? 교회 목사 이렇게 잘 아가페 교회에서 이거 무슨 목적으로 나는 사는 건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저한테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DNA 안에 뭘 숨겨 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깥에서 뭐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속에는 그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셔서 우리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이지만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독한 시간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40일을 보낸 후에야만 예수님께서는 이거구나. 나의 DNA는 이거구나. 나의 메시지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구나라고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 저도 저 안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DNA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신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 가고 난 성경도 읽고 나는 다락방도 읽고 나는 매일 뭐 큐티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어디 수련회 저기 뭐 갔다 오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꼭 참석하고 뭐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DNA를. 예수님은 세례와 40일 동안의 고독을 통해서 그 DNA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3년 동안.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이렇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는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현관문인데 현관에 이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좀 한문을 조금 많이 쓰는데 저도 잘 몰라요. 배워서 쓰는 겁니다. 이 현자가 무슨 현자죠? 아세요? 에? 가물현. 가물현자랍니다. 이게 가물현.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현관이라는 분이 왜 도대체 얘 이름 왜 우리 이걸 현관이라고 부르는가? 다른 영어처럼 front 하면 편할 텐데 entrance 동할 텐데 한자로는 현관이라고 불러요. 이 현이 가물현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서 있으면 바깥에와 안쪽이 가물가물해지는 경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물가물하답니다. 이게 문지방에 서 있으면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어르신들이 문지방에 서 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헌대희 씨도 하시잖아요. 요게 바깥도 아닌 것이 안도 아닌 것이 그 경계가 가물가물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현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관이라는 게 또 이런 뜻이 있답니다. 현이라는 게 이게 원래 제가 좀 이게 찾아보니까 그 누에가 고치를 치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서 이제 실을 이제 뽑아낸답니다. 이런 행위가 있는데 누에가 고치 안에서 변신해서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되는 이 신비한 변화를 형상화한 단어가 현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누에가 이 안에서 자기 누워 있기를 이 팔자 형식으로 누워 있대요. 팔자 형식. 그러다 보니까 현자도 보면은 약간 좀 팔자 같아 이런 식으로 팔자 형식으로 누워서 이런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형상하기 위해서 된 단어인데 이때는 그 누에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근데 이 안에서는 고치 안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천지가 개벽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에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누에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그 가물가물한 현상.
현이라고 한답니다. 좀 더 알아보니까 이런 유래도 있습니다. 원래 이 현관 유건이라는 성어인데 이거는 이제 한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영향 뭐 많이 받잖아요. 유교. 그래서 이런 단어는 현관은 불교에서는 깊은 경지에 도달하는 관문이다. 라고 해서 불교 사찰에 가면은 그 문을 현관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됐대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단어는 깊고 오묘함을 뜻하는 유현을 거꾸로 한 현유 바꿨죠. 문의 빗장을 뜻하는 관건이라는 단어를 이제 합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현관이라는 뜻의 그 한자적인 의미는 깊고 오묘한 이치로 들어가기 위한 빗장이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들을 이 가물가물한 이 안도 아닌 것이 바깥도 아닌 것이 있는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너는 왜 사느냐?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네 몸이 네 옷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인가? 뭐 부자인가? 뭐 신경 전혀 안 쓰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내가 타성에 젖었던 그런 습관들이 적용이 안 되는 곳입니다. 내가 이곳에는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오면 불편해요. 내가 알았던 룰들이 여기 오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알았던 삶의 그런 방식들이 여기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들입니다. 나는 왜 살까? 여기서 그냥 난 편하게 살까 그냥? 나는 좋은 학교도 다 나왔고 돈도 좀 꽤 벌고 있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고 인생이 너무 편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나는.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곳은 저런 곳입니다. 현관이 있다고 치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거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너라. 이런 질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불편한 곳.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남도 속여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어느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다른 법들이 적용됩니다. 힘들어요. 여기저기 살기 쉽지 않아요. 문지방 넘기 쉽지 않습니다. 현관문은 보이는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현관문. 아까 기도하고 제가 묵상에 대해서 잠깐 좀 지나갔는데 기도는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뭘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게 물질적이거든 영적인 거든 간에 은혜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많이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하나님 저도 좀 예수님 좀 닮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좀 마음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가끔은 뭐 다른 뭐 우리 러펌도 잘 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거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묵상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묵상한다. 기도하고 묵상은 틀린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은 이런 것 같아요. 묵상은 아까처럼 고독 속에서 자신의 깊은 속을 깊이 보는 연습들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길인지 한번 뒤돌아보는 작업들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예전에 그리스에서는 우리나라도 점 많이 보지만 미국도 점 보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점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그 하나의 방법이 이 새가 날아다니는 거를 보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 단어가 있어요. 어규리라고. 그 어규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점을 칩니다. 그게 그리스에 나왔던 거예요. 예전부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이런 거예요. 독수리가 날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면 얘가 뭐 날갯짓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독수리는 이 땅에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다 봅니다. 쫙 크게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 묵상하실 때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쭉 올라가셔서 이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쫙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오늘 예수님이 던진 질문들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구나. 이것만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날 가까웠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도 이 묵상을 통해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스스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DNA를 그 안에 찾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작업을 거쳐야지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아가페 교회 다닌다. 나는 친례교회 다닌다. 나는 장로교회 다닌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매처럼 쭉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딱 찍어 보실 때 내가 어디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의 DNA를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관문을 시작했지만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 독수리처럼 매처럼 하늘에서 내 인생을 봤을 적에 내가 나는 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네.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았지? 내가 이 길이 있었는데 왜 이 길을 갔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러한 자기 스스로 깊은 성찰과 숙고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갖고 예수님 질문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좀 많이 좀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을 짓자면 이렇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DNA에 뭔가 숨겨놓으셨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여러분들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은 원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태어나서 우리 육체가 우리 몸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원래 본래의 형상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가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원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DNA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찾았고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찾았고 아브라함도 찾았고 엘리야도 지난주에 찾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자 생활을 했지만 그 동굴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금식하면서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잘 다녀서 헌금 많이 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습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DNA가 여러분의 DNA 안에 숨어 있는데 그 DNA를 찾으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교회 다니신다고 책 읽는다고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DNA를 찾으시는 게 세례와 시험을 통해 찾으십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연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작업들입니다. 북극제비 갈매기 56,000마리를 1년에 낳습니다. 백합화는 작은 씨에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꽃밭이고 저희 교회 주변에도 꽃 많죠.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챙기십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덤으로 준다.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것들은 다 덤으로 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은 삶이 사실상 더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우리 원래 본연의 모습을 찾습니다. 본연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현관문을 꼭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그 현관문에서 왔다 갔다 그러시지 마시고 그 현관문을 통해서 한번 쑥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DNA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를 느끼고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빗장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위치로 그 들어가기 위해서 그 빗장을 열고 현관문을 한번 팍 차고 들어가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